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21장 1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본문 요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약을 참고하기 전에 이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이지만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요 같은 본문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단락으로 보게 되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 이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지속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누가 쉽게 풀어서 들려주는 말씀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죄에 갇힌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려 한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 이 핵심은 이 제목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약을 하면 마찬가지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여기 법을 어기기 때문에 더해진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범법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갇혀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왜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우리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율법은 쌍방의 의무를 전제하기에 중보자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은혜와 의무로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예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통해 정죄감에 머물며 내 안에 갇혀있진 않습니까? 나 자신에 절망하여 예수께 나아갑니까? 말씀을 보며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봐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강하다.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내 속을 들여다보니 온통 죄투성이다라고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저도 저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정말 낱낱이 밝힐 수 없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죄가 크고 저 사람의 죄는 작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불가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율법 아래서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용 질문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마지막 이제 단락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이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한 공동체가 되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일이 참으로 되고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이 적용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생기게 된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깨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깨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이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깊이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과 어떤 경험 틀에 의해서,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과 편견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도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영적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간증으로 차혜원 씨 암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저는 자궁 평활 근육종으로 항암을 수십 차례 받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희귀한 말기로 1년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죽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만과 외식으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조차 연약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며 사명을 마쳐야 이 땅의 삶도 끝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과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거듭되는 항암에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살 수 없고 병색이 완연해져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모를 중시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암 환자인 제게도 지켜야 할 생활 속의 규칙이 많이 생겼습니다. 뭘 먹으면 좋다, 뭘 하면 낫는다는 주위의 어떤 말보다 의사의 말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항암 치료를 받고자 호중구 수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저에게 열심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약에 대한 내성으로 항암을 잠시 중단하던 차에 척추와 복부의 종양이 커져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비참함에 매여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차에 실려가던 중에 주님은 초라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무력한 모습 이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달으니 주님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음을 믿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번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유리조각처럼 느껴지는 항암약이 흘러올 때마다 주님은 저를 인자야라고 불러주시며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공동체 기도와 사랑으로 환자의 경계를 지키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를 더 알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순간임을 그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명을 찾고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고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 가두신 사건이 우리의 죄된 몸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된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몸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우리는 한 형제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계보를 타고 간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